2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설교 시작하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성도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맥추절에 받을 축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맥추 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에 사용되어진 5권의 두루마리로 되어진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룻기도 해당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의식은 대단합니다. 각 지역에 흩어져 살아도 그들이 지켜야 될 절기가 되면 일손을 내려놓고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고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가운데 5권의 책을 절기를 따라서 구분해서 곡을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낭독하고 또 찬양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룻기, 이 룻기서는 특별히 맥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맥추절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 책을 함께 읽도록 했던 책이 바로 룻기였습니다. 왜 맥추절에 룻기를 읽도록 하였을까라는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룻기 속에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길래 그 소중한 맥추절에 이 룻기의 말씀을 읽게 된 것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이 룻기가 기록된, 다시 말하면 룻기의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흔히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일컬어지는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거기에 정착해 살면서 이제 시작되어지는 시대가 우리는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서 왕을 세워주는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 이제 그건 왕정시대로 시작되니까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이어졌던 시기를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그럽니다. 그 내용이 이제 구약 성경 사사기에 잘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는데, 이 사사시대 당시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어땠냐 하면요,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그들의 삶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었음을 사사기의 내용에는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개인주의의 만년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이제 하나님 유일신의 신앙에서 점점 타락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만연했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의 결과가 무엇이었냐? 순간순간마다 이방 민족, 이방 나라들의 압제를 받게 되어진 시대, 그게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항상 불평과 원망으로 찌들 대로 찌든 마음,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사사시대의 전형적 모습이었습니다.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룻기는 불과 그 분량으로 보면 4장밖에 되지 않는 작은 분량이고, 또 그 내용을 보면 어느 한 가족의 평범한 가족사, 가족의 평범한 이야기로도 우리가 이해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성경의 내용인데,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한 가족의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한 가족의 평범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룻기의 말씀 속에는 바로 그런 사사시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극복하고 도달해야 될 모든 문제들이 총망라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이 담겨 있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 중에 부자와 가난한 자의 모습이 대비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인종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그들의 삶의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축복과 저주, 그러면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주적 구원의 계획, 선교의 계획 등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룻기의 말씀을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추절을 지키는 절기에 모여서 이 룻기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이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맥추절을 통해서 이 맥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정에 주셨던 축복, 그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 절기를 지키고 룻기의 말씀을 읽는 자신에게도 이루어지는 축복이 되기를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책을 그들은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의 시대, 우리는 맥추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맥추절, 때로는 초실절,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인데, 오늘 우리가 농경사회가 대부분이라면 우리는 이 맥추절의 의미를 더 깊이 느낄 수 있겠지만, 요즘은 극도로 발달된 산업시대, 또 정보시대, 또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맥추감사절 좀 우리가 감동이 덜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의 결과물은 손에 쥐어지는 여러 가지의 수확물이 결과물일 겁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내가 직장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역할과 직무를 통해서 뭔가 좋은 결과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회사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나의 직책이나 또는 연봉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것, 그게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받아야 될 결과물이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경영하는 사업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또 시대를 내다보면서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할 것인지를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할 때 사업의 좋은 결과들, 그게 그들에게는 열매인 것입니다. 또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열심히 내가 학업을 해서 그 학업의 결과로 내가 좋은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 그것이 또 그 사람에게는 하나의 수확이 될 수 있고 열매가 될 수 있고 결과가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양하더라도 각자가 삶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얻어야 될 열매, 결과물,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내용은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가 바라고 추구하는 우리의 삶의 놀라운 열매들이고 결과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이 성서적 의미를 함께 적용해 본다면 금년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또 순간순간마다 인도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남아있는 하반기의 삶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구하는 그런 의미가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련한 이방 여인에 불과했던, 어떻게 보면 그 존재와 이름이 알려질 수도 없었던 이 루시라는 이방 여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 이 일이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로 왔을 때 그때 이루어진 절기가 맥주절이었기 때문에 이 맥주절에 받을 축복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하게 되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맥주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신앙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축복.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극도로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대 베들람 땅에는요 엄청난 흉년이 들어서 그 베들람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베들람 땅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 나오미가 있었고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멜렉은 이 흉년 앞에서 어떤 결단을 하느냐, 이 기근을 피해서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하기를 결심하고 이제 모압 땅으로 가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 모압 땅에서 정착을 하고 마침내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다. 어느 정도 모압 땅에서의 삶의 정착이 이루어지는 듯 싶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큰 시련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이 일시에 죽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그 가문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젊은 나이에 혼자 되어진 두 며느리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타지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나오미는 자기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자부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오는 중에 이 나오미에게 하나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 아직 한참 젊은 두 자부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가는 것이 과연 그 자부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덕이 될 것인가, 이 고민이 빠졌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또 한 번의 결단을 합니다. 두 자부를 불러놓고 말합니다. 나는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너희들의 고향은 이 모압이고 아직 너희들은 젊으니까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야 될 때다. 그러니 나 홀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갈 터이니 너희들은 여기 남아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으면 좋겠다. 그냥 진심의 이야기를 두 자부에게 나오미는 표현하게 됩니다. 이 결정을 전해들은 며느리 중에 첫째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떠나서 자기의 갈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그 첫째 자부의 마지막 기록이며 더 이상 그 후의 일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제안을 받은 둘째 며느리, 그 이름은 룻이라는 사람이죠. 그는 시어머니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굳은 결심을 나오미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룻의 고백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느낌과 생각과 해석은 다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우리 부모님들은 그래야지, 룻이 정말 잘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고요. 그러나 또 요즘 젊은 세대, MZ 세대들은 아니 왜 젊은 며느리의 앞길을 가로막아? 그래도 그 새 출발하도록 보내줘야지,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흥부와 놀부에 대한 이전의 생각과 오늘 MZ 세대들의 생각은 너무 차이가 많다고 하잖아요. 지금이 조선시대라면 이 말씀이 뭐 별 거부감 없이 수용될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대에서 이런 말씀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은 세대마다 또 어떤 처해 있는 위치마다 사실 다른 느낌, 다른 해석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비록 시대적 배경은 차이가 있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너와 나가 없어야 되고 세대의 차이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튼 룻은 자기의 창창한 미래를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시어머니의 입장에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지만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서 완전히 낯선 이방 땅으로 가는 일이잖아요. 그 결단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자부는 바로 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였겠죠. 그런데 이 둘째는요, 그러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굳은 결심을 표현하고 내리는 대단한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룻의 결단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도대체 나오미가 뭐 부자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며 뭔가 안정된 생활이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막막하게 그지없는 베들레헴 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 그 결단을 하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그의 결심 속에 보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모압은요 우상이 가득한 땅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인 나오미가 가서 정착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오미를 룻은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룻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어진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룻에게 선한 신앙의 영향력을 끼친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만약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더 이상 나오미가 독촉할 수 없을 만큼의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는 이 룻의 표현은요, 단순히 인간의 의리와 도리와 정을 넘어서는 신앙의 결단이고 또 신앙의 힘에 근거한 그의 결심인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힘은 위대한 겁니다. 믿음의 힘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축복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맥추절에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은 뭐니 해도 신앙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신앙과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그런 가치관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만큼은 그런 어떤 세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만큼은 우리가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보면요, 그 법적인 관계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예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부를 때 며느리야, 며느라가야 이렇게 부를 수 있죠. 근데 룻기를 읽어보면요, 한 번도 며느리를 향해서 며느리라는 표현을 나오미는 쓰지 않아요. 내 딸아, 내 사랑하는 딸아, 딸이라고 호칭하고 있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봐요. 저는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의 모습과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신앙을 가지게 되고 정말 어머니를 바라보는 남다른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뒤집어 생각하면 그만큼 이방 여인인 자보였던 이 룻에게 나오미가 얼마나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났을까. 여러분, 한국 교회에 가슴 아픈 현실 또 회자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우리 교회 권사님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니까 시험 당하지는 마시고 한국 교회에 회자되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앙을 가진 시어머니 때문에 며느리들이, 자부들이 신앙생활을 거북스럽게 생각하고 교회와 담을 쌓고 멀어지려고 한다. 이게 여러분 한국 교회에 회자되고 있는 현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때문에 어떤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거는 권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권위를 주장할 시대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직분, 그 어떤 권위에 걸맞는 삶의 모습, 모범, 선한 영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래야 그 안에서 좋은 신앙의 유대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 기성세대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신앙의 선한 영향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돼. 이 말을 오늘 이 설교의 주제와 바꾸어서 설명하면요, 너희는 세상에, 또 세상 사람들 앞에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어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 흘러가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동료, 여러분의 이웃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흘러가게 하는 그런 삶이십니까? 적어도 나오미는 이 룻에게 신앙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걸림돌이 아니었어요. 나오미 시어머니 때문에 가지고 있던 신앙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선한 영향력이 디딤돌이 되어져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따라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며, 어머니가 죽어 장사되는 그곳에 나도 묻히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만 보여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선한 영향력이 나로부터 흘러가게 만드는 그런 신앙의 축복 꼭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입니다. 이런 신앙의 축복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자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요. 자비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룻은 신앙의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어머니를 통해서. 그렇게 신앙의 결단을 하니까 그 다음 하나님이 그런 룻에게 자비, 은혜의 축복을 예비하시고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뜻하는 히브리어를 우리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헤세드, 이 룻기에서는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뭐 자비, 은혜 또는 인애하심, 선택 또는 선택, 뭐 이런 표현들로 번역이 되어 있는 이 헤세드, 이걸 결국 종합하면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룻이 신앙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룻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생활 대책이 없이 어머니 하나 모시기 위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왔지만 하나님은 그런 룻에게 헤세드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헤세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 많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사랑, 이처럼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결과 우리에게 소중한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그 믿음을 성장시켜서 믿음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혀가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는 헤세드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맥추절 절기에 이방 여인 룻에게 이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의 축복이 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자비의 축복, 은혜의 축복, 인애하심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신앙의 축복을 받은 이제 룻에게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놀라운 섭리를 베풀어 주셔서 살 길이 막막했던 나오미와 룻, 이제 넉넉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이제 밭이라도 나가서 이삭이라도 좀 주워서 끼니를 연명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말하자 어머니가 허락하고 그래서 이제 룻은 집 문을 나오게 됩니다. 많은 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룻이 찾아간 밭은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어요. 저는 이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이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자비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룻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셔서 전적인 보호를 받도록 하나님은 룻을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보아스의 밭을 찾은 룻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헤세드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요약하여 정리하면 7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추수가 끝나기까지 다른 밭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자신의 밭에서 계속해서 이삭을 주어도 된다라는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종들을 통해서 자기 밭에 오는 룻을 보호해 주라고 지시를 합니다. 세 번째, 그렇게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목이 마르면 일꾼들을 위해서 소년이 길러온 물을 얼마든지 마시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네 번째,
이미 이 룻의 선행을 들었고 신앙을 전해 들은 보아스는 룻의 신앙과 선행을 내가 다 기억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그런 언급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룻이 행한 일을 다 갚아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보아스의 기원을 듣게 됩니다. 여섯 번째, 일꾼들에게 이불로 이제 추수를 하면서 이삭을 많이 밭에다가 뽑아 놓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룻을 배려한 거죠. 하루에 왔을 때 많은 이삭을 주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이스라엘 하나님의 보호와 상 주심을 기원하며 축복하는 그런 자비를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속량의 축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가알이라는 단어예요. 이 가알이라는 단어를 룻기에 보면요, 속량하다 또는 기업을 물어다 이런 이제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무려 룻기에서 20번 이상을 쓰고 있는 단어가 가알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죽은 엘리멜렉의 가문, 끊어질 위기잖아요. 손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자손을 이어가게 하는 축복, 이걸 우리는 이제 유대인의 관습에 의해서 기업을 물어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와 같은 가정이 되면요, 가장 가까운 친족 순서대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주게 됩니다. 보아스는 두 번째 해당되는데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니까 이제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권리가 주어져서 보아스가 그 책임을 이제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밭에서 만난 룻과 보아스는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고 끊어질 위기에 있었던 엘리멜렉의 가문은 계속 이어져 가는 그런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대신 치루어 주는 걸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구속주라고 말합니다. 내가 치러야 될 죄의 결과인 죽음을 주님께서 대신 그 값을 치루어 주셨다.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속량해 주셨다.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이 보아스를 통한 속량의 은혜를 하나님은 나오미의 가문에 그리고 이 룻에게 그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아야 될 최고의 축복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구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어떤 것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힘쓰므로도 되지 않는 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유일한 축복이어야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아스를 보면서 이거는 앞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이다. 그래서 보아스는 모든 짐을 다 감당하면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엘리멜렉의 가문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지게 했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보아스, 우리가 잃어버렸던 구원, 하나님의 형상,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자리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리고 지금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이 맥주절에 받을 축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비록 세상의 시각으로는 더할 수 없는 가련한 삶이 되었지만 그 가련한 삶이 변하여 이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신앙의 여인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인이 보리와 밀을 거두는 맥주절의 절기에
베들레헴 땅을 오게 되고, 그래서 이 풍성한 절기에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헤세드의 축복, 자비의 축복을 받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해서 마침내 보아스를 통한 속량의 축복을 받아서 그 가문이 참으로 명맥을 유지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의 축복과 그리고 헤세드의 축복과 그리고 속량의 축복, 이 축복이 너무너무 귀한 축복임을 알고 그 축복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